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한 갈라디아서 그 3장 15절 1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3장을 통틀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별로 듣기에 좋진 않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지만은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에서 세운 모든 초대 당시에 그 교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본토에서 거짓 유대 교사들이 와서 굉장히 그 복음에다가 여러 가지를 첨가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직접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그 3년 반 생활할 때 또 본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이방 지역에서는 건너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올바르게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또 온 사람들이 먼저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목격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명받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이 정말 위력이 없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변론하고 대변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본문 읽었지만은 이제 1절을 제가 이거를 땄는데요. 사도 바울은 강경한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어리석도다. 좋은 말로 말하면 무지하다는 말씀인데 속된 말로 말하면 미련한 자들아.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통해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제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을 표명하고 증명하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나도 모르고 있었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 마음,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나 많은 주회종이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참 너무너무 싫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따라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시집안에 가서 살면 이 시집안에 그
가게 그 모든 것들 정한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증거를 했어도 이들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보다는 여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거기 율법에 들어있는 또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이제 오늘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개인적인 체험, 우리가 주관적인 거, 우리가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이제 그동안 통해서 변론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의 직접적인 예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여기다 성경의 말씀이 이랬습니다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도 많이 봤지만 율법, 복음, 우리는 율법하고는 사실 많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그리고 율법 안에서 또 할례를 하라는 것들 뭐 절기 이런 것 지켜왔던 이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그 구원자다, 이걸 막 혼동하고 혼란스럽고 그럼 두 개 다 믿어야지 이렇게 했던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린 기독교잖아요. 아직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교들은 도대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기독교인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렇게 정말 비천한 이런 나사렛 이런 데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더 왕으로 말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자란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지 못하고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서 무슨 소리야, 그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고 그 율법을 우리는 그동안 생명같이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26년은 이 시간도 아직도 기독교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 중요한 문제,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계속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오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로마서의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도 받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스라엘 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의 수를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한 성도의 아마 수를 정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많은 사람의 하나님 계획하신 수가 차면 이제 그들이 깨닫는 그때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 지금도 사실 조금씩 계속 돌아와요. 우리가 메시안역주라고 하죠. 뭐 성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좀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에 지켜서 행위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너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았냐? 너 구원 받았냐?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럼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냐 내가.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성령 받았는 일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 이제 그래서 은사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걸 느끼면은 내 삶이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5장에 나가겠지만 22절, 23절에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원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구원파는 당신은 언제 구원 몇 년 몇 월에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어느 날 성령이 나한테 역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 어제 밤 12시에 구원받았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또 나가겠지만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 삶이 변한다는 거야, 점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점점 맺히게 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가 때에 따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았냐 그거는 구원 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뭐 자갈치 시장에서 뭐 생선 장사해가지고 어느 부산의 대학에다가 뭐 여러분이 뭐 몇십억을 기부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도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감동을 해서 내 마음을 성령이 감동해.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늘 가사에 그거 있었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끔 점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감동 생기게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생기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말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 위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그때 어느 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된다면 정말 그건 너무 할렐루야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구나 하는 이걸 들음으로 계속 들음으로 그러니까 뭐 갯돈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무슨 뭐 주식이 요새 뭐 최고가네 금값이 최고 이런 얘기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이 감동시켜서 믿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날 믿게끔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걸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 메시아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전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요셉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잉태해서 자녀를 예수님을 낳은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부터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한 복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에게 먼저 이 사단의 그것이 들어갔던 뱀에게 이 복음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것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복음이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지금 뱀에게 한 거예요. 이 사단, 너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겼을 때 이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적인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혼이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많은 채찍과 막 그냥 가시 면류관과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목 맞지고 이런 것들,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머리는 우리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에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십자가에 죽고 사탄마귀 이긴다는, 근데 이거를 많이들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아주 원래부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준비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거 뭐냐면 네 씨가, 여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씨, 네 후손에 나중에 올 아브라함 다윗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물질의 복이라고 보던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복이에요. 아니 물질이 10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그러나 물질이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정도밖에 없지만 나는 이 세상 끝나면은 천국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 사람이 가장 복 받은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인수분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야훼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이라고 잠언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박사를 따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나는 학교 가방끈이 짧아도 내가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왕이 그렇게 나온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사기죄입니까? 간음입니까? 김대현 오늘 떡을 2가지나 하시더니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맞아.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거에 대한 용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라는 건 하말티아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에 우리가 그 활 쏠 때 10점 만점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했어도 살인한 강도 저기 옆에 내가 이때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 회개하면은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갑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청지기가 남의 땅 밭 곡괭이로 갈러 가서 땡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들어 있으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집에 가서 막 장롱 팔고 막 냉장고 팔고 막 뭐 자동차 팔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당신 집 뭐 하는 거냐 아니라고 저 밭에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귀한 이 복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냥 이 구원받은 거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여 밖에 낫게 해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다 해결되면 아유 예수님 수고 많으셨네 그러고서 여기 귀걸이 목걸이 그냥 어디 나갔다가 온 것처럼 잠깐 화장대에 딱 놓고, 이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 그 복음을, 귀한 복음을 가치를 그런 식으로 알아.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가 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서 천하만민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다.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을 받게 된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써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도 이 복음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복음이 2000년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때부터 된 게 아니고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거 너 모르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속할지도 몰라요. 이런 걸 몰랐다면은 우리는 그냥 2000년도에 한 청년이 이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길 거서 3년 반 사역하고 이때부터 알았다면 우리도 무지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시킬 모든 천하 백성 믿는 자를 구원시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미 복음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선악과 사건의 그 에덴 동산에 뱀한테 이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온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벌써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한 일반의 종교 중에 하나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신 믿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라, 또 이거 또 놀라시는 분 있을라. 하나님이 천지창조했지. 예수님이 2000년 태어났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그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읽었는데 그걸 우리가 계시록을 요새 나가잖아요. 계시록 우리가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흰 옷 입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기에 우리 계시록 7장 10절에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계시록에 기록된 가사가 작곡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찬양 부르네. 우리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라고 그 찬양을 천국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서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 왜 이 얘기를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또 하냐면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너희들은 이거 해고 저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무시를 하니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또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은 절대로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뭐 막 어디 학교에 기부해서 몇십억 하고 뭐 어디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하면 너희들 그냥 꼼짝 못하지. 그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이 뭔지 아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너희들 자꾸 행위 지금 굉장히 강조하잖아. 아니야. 아브라함 니들의 조상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니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의였다고 지금 이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이들은 계속 행위로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할례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구원받은 그 징표를 하셨다고. 또 아이고 순종해야지 율법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다 이삭 제단에 드리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 인정받은 건 창세기 15장이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8장이고 아들 이삭을 순종한 거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거야. 야 성경에 봐라. 그럼 니들 믿음의 조상이 니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위로 받았다면 그럼 할례 받은 다음에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쳤어요. 난 뒤에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다. 그 전에.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성경을 구구절절을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렇지 어떻게 천국 가는데 예수라는 자 하나만 믿어도 되겠어 어쩐지 조금 섭섭하다 했어. 아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돌아오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아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계속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미리 아브라함의 의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하고 뭐 이삭을 바치고 이거 아니야 하고 지금 이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미리 얘기했어. 네가 정신 차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그거 가지고 나 뻐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거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 행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니들 아니? 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면 쩍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구원 천국의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야. 믿는 자는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이 복을 네가 아브라함의 의로 믿음으로 믿으면 똑같이 약속한 복을 상속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 지키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다고 너희도 할례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졌으면 여러분 지금 남자들 다 저 병원 가서 할례 되고 또 여기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지금 송아지 잡고 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사람들의 언약을 이제 비유로 얘기해요. 여기서 언약은 유언을 말해요. 요새 그 재산 상속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더라고요. 막 왜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갔을 때는 옛날에는 난 장자 큰아들한테 얼마 주고 막 이러는데 지금 1대1 뭐 딸이고 뭐 한 데다가 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오래 살으니까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버지가 좀 치매가 왔다 싶으면 얼른 어디 가서 법원이나 데려가가지고 엄마 3남매가 있다. 그냥 다 나한테 준다고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니까 치매 왔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불거져가지고 지금 재판이 너무 많이 돼. 오래 살다 치매가 오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막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지금 굉장하다고. 그래서 법을 또 한번 바꿀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언제 바꾸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유언은 사람들도 한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킬 거나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의로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천국을 구원과 모든 걸 주겠다는 약속을 더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아니 오히려 이렇게 정답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얼마 있다가 언약을 했는데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종살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받은 뒤에 430년 후에 받은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그 시내산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오줌 싸고 똥 싸고 싸우고 난리치니까 준 율법을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폐하겠냐는 거야.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도 못해, 구원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도 못해.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 갖는 거면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율법 왜 줬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죄를 자꾸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지금 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악법을 좀 안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오직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사함을 준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도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무슨 뭐 운전하시는 분 보면 되지만은 뭐 우회전할 때 뭐 신호등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자꾸만 뭐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안 되고 담배 공짜 보내면 안 되고 뭐 남이 집 택배 왔는데 슬쩍 해도 그거 다 그 길에서 돈덩어리 주워도 그거 경찰이 고발하면 다 걸리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안 만들어놨을 때는 아무도 없어 내가 주워가면 돼. 택배도 문 앞에 남의 집 온 거 그냥 그런 게 안 좋은 거라고 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저 집은 왜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와? 한 개 들고 가지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 그게 가져갔다가 CCTV에 걸리면은 다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 해서 우리나라 너무 좋대잖아요. 안 없어져서. 어쨌든 이게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좋냐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달으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죄인이야. 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늘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 여기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옛날 몽학 선생은 옛날에는 이 대감집에 많이 하면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마다 자기 자녀 맡기잖아요. 가정교육도 맡기고 글씨도 이렇게
깨우치게 하고 이런 그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이런 것들 기초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야. 아, 난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짐승 잡아도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으려면 예수. 그리고 원죄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 주셨고 율법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막 침 뱉고 담배 공적 아무 때나 막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법으로 정하자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세상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런 일들은 계속했지만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인식하게 돼서 하지 않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끔 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 지금 괜히 쓸데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어린 양의 피로서 대신 올라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죽음이 헛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이렇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편견 갖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인종도 따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피부색 검은 사람을 조금 많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특성상 약간 그런 것 같아. 백인은 좀 이렇게 우월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뭐 우리처럼 황인종이든 다 똑같이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신분도 의사, 박사, 교회에서 의사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의사든 박사든 주차장에서 주차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또한 여기에 성별 남자는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는 상속이고 여기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 오해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다 그냥 영혼을 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너무 그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 막 이렇게 우린 유대인 막 목에다 기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다. 여기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유대인, 헬라인, 여긴 또 인종, 남자나 여자 성별 이거 교회에서 따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짓 그 유대 교사들이 이렇게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할례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은 열심히 막 뭐 목에다 막 힘주고 막 침튀기면서 막 설명하는데도 애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 설교를 쭉 들어봤지만 우리 모르던 거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람이 우리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진리 안에 구원만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한 청년이 미친 청년이 막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이런 그 복음이 아니구나. 창세기부터 그냥 시작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제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헛되지 않고 쓸데없는 인간이 세운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이거 정확히 알고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흔들림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